네, 오늘 역전의 발자국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숨었죠. 꽁꽁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는데 아람 군대가 포위만 하고 있지 공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요. 이렇게 되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이 이제 고갈되는 상황이 오지요.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 정도 값어치인지 잘 모르시죠? 1세겔은, 은 1세겔은 노동자 나흘 품삯입니다. 우리식으로 요즘 해석해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나흘 품삯이면 40만 원이죠. 그죠? 1세겔이 40만 원이니까 80세겔이면 40 곱하기 80 얼마죠? 3,200만 원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의 가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비둘기 똥을 돈을 주고 삽니까? 비둘기가 콩을 주워 먹었는데 소화를 다 못 시키고 단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변에서 콩만 건져내고 거기에다가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여물지 않은 콩을 섞어가지고 합분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본초 강목에 보면 좌반용 혹은 백합분이라 해가지고 사람에게나 혹은 말에 종기가 생기면 혹은 또 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둘기 분변을 볶아가지고 곱게 가루를 내고 그걸 물에 이겨가지고 사람의 피부에 바르든지 혹은 그 말의 사료에 섞어서 먹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라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에스겔이 저 너무 그건 불결하기도 하고 가증스러워서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인분은 좀 그렇고 쇠똥으로 대신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쇠똥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를 주문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식용이든 땔감이든 간에 그 양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이 4분의 1 값이라 그러면 이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 한 되에 해당됩니다. 쌀 한 되의 콩이 지금 은 5세겔, 아까 그 가격으로 따지면 5세겔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것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죠. 자, 이런 극한의 고통, 제 성내에,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안 좋은 상황은 똑같은데 그 고통을 풀어내는 반응이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너 죽고 나 살자는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안 좋은 것 같죠? 너 죽고 나 살자. 배가 아무리 고파도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잡아먹을 생각을 합니까? 부모로서 전혀 불가능한 생각 아닌가요? 왕이 지나갈 때 한 여자가 왕에게 막 하소연을 해요. 내용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저 여자가 오늘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틀 동안은 배불리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흥정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흥정인데 도저히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 이 흥정을 사람들이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여기에 서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이제 네 아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저 여자가 불공정 거래를 해서 자기 자식을 안 내놓으니 당장이라도 자기 자식을 내어놓아서 잡아먹게 하소서. 그게 말이 되는 상소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 같으면 차라리 둘 다 굶어 죽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식과 부모가 그냥 같이 배고픔을 이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냥 같이 죽는 게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낫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입니다. 나 살려고 남의 자식 잡아먹자는 사람, 내 자식은 귀한 줄 알면서 남의 자식은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직업 혹은 직장 거기에서 젊은이들,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자식 귀한 것처럼 여러분이 고용한 그 청년들을 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나 이런 아주 미성년인 아이를 교육하거나 가르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이에게도 안 할 말, 여러분 아이에게도 안 할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공감하며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사귀지 마십시오. 사귈 겁니까? 아무도 아멘을. 사귀지 마십시오. 자식 잡아먹는 사람, 이게 당장에는 배불리니까 좋다 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차라리 다 굶어 죽고 그나마 자식 잡아먹은 자기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야, 그래도 어쩌면 우리가 잘한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합리화 혹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생깁니다.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고 음식이 남아도는 상황이 곧 펼쳐져요. 사람들이 이제는 물가가 막 내려가고요. 막 못 먹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먹고 힘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잠깐의 욕망을 못 견디고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식인의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밤에 잠인들 편하게 자겠습니까? 내 자식을 잡아먹었던 남의 자식을 잡아먹었던 이 끔찍한 행위에 동참한 자들 아마 꿈에 나올걸요. 평생 행복하게 두 발 뻗고 잠 못 잘걸요. 여러분,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 결말은 반드시 새드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너 죽고 나 죽자의 반응이 또 일어났어요. 읽어봅시다.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것도 나쁜 거죠.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나쁜 거죠.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제 자식을 잡아먹는 이 참담한 광경을 보고 탄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인 줄 알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아람 군대가 썩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짓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냅니다. 본문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어차피 굶어 죽을 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 이거예요. 왜 뜬금없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난리죠?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된 것과 엘리사와 도대체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다 엘리사 때문이라고 이렇게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 이 아람 군대가 군사와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미리 알고 다 왕에게 고해가지고 방비를 하게 하니까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먹겠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군사와 병거로 포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쳐들어온 아람 군사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 막 앞을 못 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너희들 지금 길 잘못 들었어.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는 길을 인도했는데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아람 군사들을 삥 둘러쌌어요. 포위를 한 겁니다. 다 죽게 생긴 거죠. 이 사람 도안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때 여호람 왕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내 아버지요, 이제 엘리사 보고 막 엘리사를 칭송하는 표현이죠.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이 내가 치리까 이 말은 때릴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Shall I kill them? 내가 저들을 죽일까요? 죽이고 싶어가지고 적군이니까, 원수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니까 아닙니다. 떡과 물을 주어서 저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결국 이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적군을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떡과 물을 잘 진수성찬을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내요, 건강하게. 그랬는데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지금 이런 참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탓이라? 엘리사 탓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건이 더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사건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제일 군대에서 높은 사람. 근데 온몸에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이제 엘리사한테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어떻게든지 잘 구슬려 가지고 포위해서 죽이든지 인질로 잡든지 그랬었으면 어쩌면 아람 군대가 더 약화되어서 오늘날 쳐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몸을 멀쩡하게 고쳐가지고 돌려보냈으니 아람 군대가 저렇게 기세등등해가지고 또 쳐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탓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다.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침략의 원인을 제공한 엘리사를 죽여버리고 같이 죽자. 야,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는 절대로 문제를 푸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일이 누구 탓이냐 책임 추궁하고 그 사람한테 화풀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까 요람 왕이 믿음은 없지만 그가 뱉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도우시지 않으신데 내가 무슨 수로 돕냐?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해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해법인 줄 알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너 죽고 나 살자의 반응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너 죽고 나 살자. 나 죽고 너 살자. 나 죽고 너 살자. 자,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딱 봐도 좋은 것 같죠. 예, 제가 마지막에까지 나쁜 거 얘기하겠습니까? 요거 하나는 좋은 거예요. 나 죽고 너 살자. 여러분, 이 완전히 고립된 사마리아 성문 곁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이 전염될까봐 성 밖에 사는 자들이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성 밖에 어차피 있는 중인데 거기도 고립되어 있으니까 못 먹는 거죠.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굶다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비장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적군에게 항복하고 구걸 한번 해보자. 혹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밥을 주면 우리가 살 것 아니냐. 참 위대한 꿈을 꾸고 구걸을 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걸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적군한테 가서 구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생결단, 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이없는 구걸을 자청한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전을 행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을 향해 들어가는데 열왕기하 7장 5절에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언제 일어나?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래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 걷기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 이전 성경에는 황혼에 일어나 걷기를 시작하였다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기라도 하면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아마 구걸할 때 먹을 거 좀 주고 돌려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아군들도 싫어해요. 가까이 다가오면 막 돌을 던지고 막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도 싫어할 사람들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말 쫄쫄 굶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갈 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에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양각색일 겁니다. 나병이 원래 이 피부가 썩고 또 고름이 막 차는 그런 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퉁퉁 부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신경마저 썩어가지고 이제 그 통증까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에 데워도 아픈지를 모르고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이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발전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걸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이렇게 비뚤어져 가지고 질질 끌고 걷는 그런 걸음이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나 목발을 짚어가지고 똑깍 하면서 걷는 걸음, 어떤 사람은 쩔뚝 하면서 걷는 걸음이 정말 맥 빠지고 힘없는 걸음, 누가 봐도 볼품없는 걸음, 비참한 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 환자들이 아람 진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 때가 아까 해질 무렵이었다 그랬잖아요. 황혼이 가득 깔린 그 해질 무렵. 그런데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이상하게 있어야 할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인 다 도망갔어요. 이유가 뭔가?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갑자기 어디선가 막 병거 바퀴가 막 굉음을 내고 아람 진영으로 막 돌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고 이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아람 진영으로 막 몰고 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군인들의 저벅저벅하는 막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게 한 명도 열애 없이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적은 군대가 아니고 헷 사람과 애굽 사람들 엄청난 군대가 지금 용병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도우러 왔구나. 우리 이러다가 이거 가만히 있다 죽는다. 도망가자. 그러고는 거기에 장막과 말과 나귀와 식량을 다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심지어 길가에 도망을 치다가 더 빨리 도망쳐야겠는데 갑옷이 무거운 거라. 그래서 갑옷도 버리고 칼과 방패도 다 버리고 도망을 쳤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도망을 쳤던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이전 성경에는 황혼에 일어나 도망하되. 여러분, 아까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으로 출발할 때가 언제라고요? 해질 무렵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아람 진영으로 전진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는 똑깍똑깍하고 절름절름하고 질질 끄는 정말 맥없는 힘없는 소망없는 비참한 그런 나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발걸음을 아람 사람들의 귀에다가 수천 수만의 힘있는 군대의 발소리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하면 속이 막 뻥 뚫릴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도 아멘도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내 발걸음이 많이 지쳤구나, 많이 무겁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꿈은 많은데 내 꿈을 지원하고 도와줄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어쩌면 계시기는 하는데 너무 일이 바쁘다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건강이 다 무너지고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는 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 무겁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잔업에 출고 날짜 맞추느라고 맨날 늦게 퇴근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비유 맞추느라고 집에 들어올 때는 완전 파김치가 돼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질질 그렇게 끌고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가정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사마리아 성처럼 정말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사치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사마리아 성같이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 소망 없는 순간에 여러분 소망이 있다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절름거리는 발걸음 소리로도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둥,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둥, 이런 말 없습니다. 아무 대의 명분도 없이 정말 배가 고파서 먹고 살려고 들어간 그 걸음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 소리를 받고 군대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비록 내 발걸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걸음에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 나환자들이 아람 진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은금과 옷이 막 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막 먹을 것을 먹고 거기 보니까 금과 은과 의복을 막 챙겨가지고 자기들 혼자 알만한 곳에 막 감추고, 이 네 명이 정신없이 먹고 배불리고 감추고 먹고 배불리고 감추고 이걸 반복하다가 갑자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살짝 들면서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 그랬어요. 복음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먹거리를, 이게 공짜로 생겼는데 나 혼자 먹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숨기고 감추고 내 거 하면 벌 받는다는 사실을 나병 환자 거지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입마이 포켓하고 자기들만 배불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천하의 악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정신을 차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 혼자 공부 잘하면 됩니까? 나 혼자 배부르면 됩니까? 여보, 안 된다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잖아요. 안 되는 거 우리 이제 고작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안 되니까요. 나 혼자 인기 있으면 안 되고요. 나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자라도 거지 근성 못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막 챙기고 그걸 숨기고 감추고, 거지 근성이에요. 거지 근성. 나환자들이 얻은 재물과 음식들이 이게 다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거저받은 복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기로 결정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주라. 거저받은 복음이니 이 복음은 거저 나누어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안다는 것, 이게 참 위대한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이지러진 피부가 애기 피부같이 깨끗해졌다든지 아니면 그 절름거리던 걸음걸이가 모델 워킹처럼 반듯해졌다든지 이런 어떤 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똑같은데 그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 이제는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가슴에 딱 품고 이 복음을 품으니까 마음이 일단 담대해지고 그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복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날이 새기 전에 이 소식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원래 나병 환자들이 사람을 가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니까 미리 알고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전염됩니다. 이걸 미리 내가 노티스 알려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아느냐? 손으로 입을 가리게 돼서 소매로 이렇게 가려요.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외쳐야 합니다. 왠고하니까 입에서 이렇게 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나와서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리는 거죠. 고지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얼마나 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참 비참하게 만드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나환자들 4명이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 문지기를 향해서 한 말이 부정하다, 부정하다가 아니에요. 가자마자 아주 용기 백배 담대해가지고 어이! 불러가지고는 지금 저기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꽉 찼는데 다 도망가고 없으니 얼른 와서 먹고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아주 그냥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용기 백배한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육신의 떡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복음보다 더 귀한 복음은 영혼의 떡, 영생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 이거 먹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감과 박력으로 아주 그냥 속이 꽉 차가지고 막 여유 백배해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 백성 천국 갈 길 열어준다는데 얼마나 당당할 겁니까? 우리 모교 전도팀들 나가지고 진천천 대곡역에서 복음 전할 때 보면요, 막 어깨 쫙 펴고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지 몰라요? 찬잔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음을 숨기지 않고 전함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결국엔 모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죽고 너 살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아합시다. 나 죽고 너 살자. 좀 전에 자식 잡아먹은 부모가 정말 천하에 몹쓸 사람, 천하가 분노하고 욕할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만약에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살을 잘라서 먹였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내 살을 잘라서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먹여 살리니 이 모성애가 아름답다고 아마 전 세계가 오고 오는 세대가 칭송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보혈을 흘려서 우리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은 아름다운 소식 중에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같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줄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그 나병 환자 거지들이 그랬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 나병 환자 거지들도 알았던 이 일을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나 죽고 너 살자를 우리가 잘 실천하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는 감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난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봐야 본색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정말 천사같이 아름답고 마치 작은 예수라고 칭송할 만하다가 곤란한 일, 어려운 일, 난관을 딱 만나는 순간에 갑자기 돌변해서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안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해서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나 죽고 너 살자.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복음 전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는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길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혹 나는 어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범사에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내가 살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말며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에 닥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